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자, 녹음 시작 눌러주세요. 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귀의 치밀한 전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어, 1968년도인데요.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북한에서 무장 공비를 보냈어요. 무장 공비를. 그때 31명이 이제 온 거예요. 목적은 뭐냐면 청와대를 폭파하고 대통령궁을 폭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간첩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무장을 해가지고 무장을 해서 그야말로 한 명이 1000명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훈련을 한 그런 공비들이 31명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기 경기도 파주군 법원리 쪽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지게 진 이 나무꾼이 이상한 사람을 보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군인들이 그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청와대까지 오는데 성공을 했죠.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청와대를 습격을 못하고 29명이 죽었어요. 31명 가운데. 그리고 한 명은 다시 돌아갔고 한 명은 생포를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김신조. 혹시 들어보셨어요? 김신조. 그러니까 1968년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6학년 때야. 뭐 그때 잘 몰랐죠.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 김신조 씨는 어느 성결교회 어느 교회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나중에는 목사님까지 되었어요. 뭐 지금은 뭐 이렇게 별로 이름이 이렇게 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때는 많은 게 간증도 다니고 이렇게 하셨더랬거든요. 자, 그런데 뭐냐면 여러분, 이 북한에 가면은 우리나라 청와대가 있다는 거예요. 청와대, 똑같은 청와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청와대를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지 아주 철저하게 치밀하게 그런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자,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고 한 사람은 생포가 되어졌는데, 그 사람에겐 뭐가 있었느냐? 청와대에 대한 철저한 설계도, 약도, 모든 이 그 내부의 시설들이 그걸 가진 서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게 될 수 있느냐?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다 철저하게 이제 정보기관에서 조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직원 중에 하나가 내통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일명 김옥하라고 하는, 이게 본명인지 가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찾아내서 사형을 시켰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공격하는데 그냥 무작정 대드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치밀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청와대뿐이 아니라 주한미군 그 미 대사관, 그리고 나가서 또 저쪽에 있는 그런 어떤 그 교도소 몇 군데를, 또 육군 본부 같은데 이런 데를 폭파시키고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치밀하게 훈련을 했겠어요. 지금도 그런 훈련을 북한에서는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하거나 준비를 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습니다만 무작정 치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느 지역을 선정하고 어느 방법을 선정하고 해서
다 그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게, 마귀의 세력이라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것이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정말 이 마귀에 대한 이 부분만 제대로 알아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몰라요.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귀를 싸워서 이기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11절을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고 정말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이 아주 특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계명을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미 그 죄가 나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귀가 하는 목적이 뭐냐면 죄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켜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33절에 23절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거든요. 죄 지으면 끝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그 이름을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이기는, 죄를 극복하게 되는, 죄를 멸할 수 있는 이런 권세와 힘을 얻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가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타서 들어옵니다. 기회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니, 분이 나는데 분이 안 나느냐고요. 분이 나면 죄를 지게 돼요. 왜? 싸우게 되고 또 거친 말을 하게 되고 막 미움을 품게 되고 막 분노를 품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이 분이 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분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괜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내가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 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말하자면 해가 지기 전까지는 분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말아라. 그것이 결국에 그것이 너로 인해서 죄를 만들어내면 네가 분을 품을 만한 일이 생긴 것으로도 손해를 보지만 죄가 되어지면 더 멸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마니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을 내더라도 해가 넘도록 품지 말고 그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냥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기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조울증이 오거나 이런 어떤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렇게 인기 많은 사람이, 저런 연예인이 공황장애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해 보이는데
어떤 상황이 다가오면 막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고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뭔가 상처를 받았어요. 분이 날 만한 그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듣지 말아야 될 그런 어떤 험한 소리를 들었어요.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누구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생각지 않는 그런 폭행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로 인해서 어떤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오면서 자기 마음을 정돈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 반드시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죽고 싶은 생각부터 해서 뭔가 큰 일을 한번 저지르고 싶은 생각부터 해서 갖가지 상상할 수 없는 오만 가지의 생각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이 완전히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치밀한 전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어떤 한 가정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어떤 한 사람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한 나라를 어렵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400년 동안이나 고통을 주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그 바로 왕이 바로 사탄 마귀예요. 사탄의 대장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오늘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창세기 3장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실패하게 만들었거든요. 누가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직접 지어오는 사람을 마귀가 사단이 와서 완전히 망가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속상한 일이고 아담과 하와 편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간혹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간혹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약속된 그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터인데 그것을 도중에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그런 좋은 기회를 뺏기고 놓쳐버림으로 그게 나중에 억울하고 속상해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신 때문에. 왜요? 속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무엇에게? 마귀에게, 아니면 세상에게. 그래서 그런 마귀의 치밀한 전략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최초의 사람 하나님의 그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말하자면 마귀가 공격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이용했느냐? 뱀을 이용한, 뱀을. 원래 여러분, 뱀이 원래 사탄은 아니에요. 뱀이 원래 사탄은 아닌데 바로 이 사탄이 뱀을 이용한 거예요. 자, 말씀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 어떤 동물이냐는 거예요. 어떤 짐승이냐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간교하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아주 간사하고 아주 교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사한 것만으로도 아이고 저 간사한 인간, 상대도 하고 싶지 않고 꼴도 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교활까지 해. 아주 음흉하고 교활하고. 혹시 여러분들 007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007이라는 영화. 이 007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간교한 그런 어떤 그 여자들을 통해서 최고의 정보 그런 기관들 속에 그런 어떤 그 담당하는 자들을 유혹해서 그 결국에 그 정보를 캐내는 이런 루트를 사용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게끔 이 뱀이 그런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사탄이, 마귀가 뱀을 이용했다는 것은 바로 사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사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사탄의 전략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이미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아주 말하자면 마태복음에서는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자면 굉장히 머리가 좋고 IQ가 높고 아주 대단한 그런 아주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치자면. 그런데 그 간교하고 그 교활한 그 뱀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하와를 찾아온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결국에 사단으로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더라. 자,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이제 천상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자, 그런데 군대 장관 미가엘 군대 장관으로부터 다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자, 큰 용이 저 천상에서부터 내쫓기니 옛뱀이 누구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 옛뱀이에요. 자,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뱀은, 이 사단은 많은 형제들을 참수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달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유달리 자꾸 누구를 흉보고 누구를 헐뜯고 누구를 자꾸만 비방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을 참수한다고 그래요. 자꾸 찔러댄다. 예. 뭐 김 집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보통 우리 동네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유달리 누군가를 이렇게 자꾸만 헐뜯고 누가 잘 나가는 것을 꼴을 보지 못하고 뭔가 자기가 해야 되고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 한 사람 정도 꼬이는 것은요,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게 생각해요. 한 사람 정도. 이 마귀는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걸 완전히 무너뜨렸다니까요. 나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한테도 다가와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마귀의 세력을 이겨야만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막 감탄을 해. 감탄을. 바요나 시몬아, 참 네가 복이 있도다. 어떻게 이런 사실을 네가 알게 됐냐? 바로 혈육이 아닐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야. 자, 그러므로 오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믿음을 가진 그 믿음 위에, 바로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네가 교회를 세우는데, 내 교회,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네가 세우게 될 터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 음부라고 하는 것은 저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바로 사단의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결국에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굉장히 아침에 제가 멘붕이 와버렸는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보다 한 살 위인데 어젯밤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침 새벽에 연락을 받았어요. 굉장히 교회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그렇게 성실하게 목회할 수도 없어. 그분의 발뒤꿈치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성실하신 분이에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한눈 한번 팔지 않은 분이에요. 자기 취미생활도 없어. 그런 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는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나 결국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마귀는 예수님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시험을 해서 테스트를 해서 안 되니까 결국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역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마침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에 자기가 아끼고 아끼던, 결혼할 때 아주 필수품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한 1데나리온이 우리 하루의 근로자의 하루의 일당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내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은 돈이에요. 큰 돈이죠. 자, 그런 어떤 향유를 깨트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어드린 거예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팔을 닦아드리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혀를 끌끌끌 차면서, 야, 저거 300데나리온 정도 하는 저렇게 비싼 것을 저렇게 땅에다 허비할까? 왜 땅에다 허비할까? 차라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를 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그렇게 좋아할 터인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그 돈을 생각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굉장히 벌써 이 가룟 유다는 그 헌금을,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린 향유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자가 참 착한 일을 했다. 장차 나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라고 그 마리아를 칭찬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증거되어야 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칭찬했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허비한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돈께 넣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 돈을 관리할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 마귀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욕심을 가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까지도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딱 집어넣으니까 영락없이 가룟 유다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태연하게, 뭐 그걸 억지로도 아니야, 너무 쉽게 너무 당연하게 예수님을 파는데 앞장서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제 모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 돈 은 30냥을 받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굉장히 왜 이렇게 원수 마귀는 뱀을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했을까? 여러분, 뱀을 보면 뱀은요 항상 꼿꼿합니다. 아주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혀를 낼름거리고 아니면 목을 굳게 세우고,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굉장히 교만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병 중에 병이 뭐냐? 교만이라는 병이에요. 이 세상은 암병이 무섭고 이 세상은 다양한 질병들이 무섭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에서 영적인 병, 믿음의 병 중에 가장 큰 병은 바로 교만병이라는 거예요. 교만병 걸려버리면은요, 이건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아주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자기들의 믿음만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막 뻔뻔하게 그렇게 의시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전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늘 겸손하고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그랬을 때에 천국이 저런 자들의 것이다, 바로 천국이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잠언서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아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그래서 여기 막 교인들은 왜 이렇게 무식한 거야? 여기 교인들은 왜 그렇게 저렇게 뭘 아는 게 없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 교회는 어떻게 제대로 된 사람 하나 없는 거야? 가끔 그런 교만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니다 보면, 여러분 교제하다 보면 아마 그런 사람들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전도서 7장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왜?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스스로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된 것처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된 것처럼, 그래도 나 정도는 되어야지,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지 하고 지나치게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다 스스로 패망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 왜 원수 마귀 사탄이 그 아담과 하하를 넘어뜨리는데 왜 뱀을 이용했고 왜 사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왜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을까? 그것은 아담과 하하를 그만큼 교만하게 만들고 우쭐하게 만들고 붕 뜨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 방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가 가르쳐주는 진리가, 십자가가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저게 뭐야? 아이고 예수쟁이들 저 십자가 저거 뭐야? 그냥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냥 교회 다니는 표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도 없고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원래 구약시대 때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도 보면 가장 흉악하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살인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살인을 나무에다, 그냥 생나무에다가 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에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저주받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를 뒤집어 짊어지는 그 순간에 그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간 것이고 우리의 저주를 가져간 것이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대속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고통까지도 대속한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바로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 저 멸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지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성령의 씨로서 잉태가 되셨고 단지 마리아라고 하는 그 배를 빌려서 그냥 이 땅에 오신 것뿐이지, 아담과 하하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까 원래 초상이 그런 죄에 그런 피를 물려받고 태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바로 나의 모친인 내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을 다시 복구하시려고, 다시 회복하시려고, 정상적으로 그 하나님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 죄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온 인류를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나온 아담과 하와로 인한 모든 저주와 모든 죄와 모든 고통들, 죽음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스로 알아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으로 예수 좀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저희 교회 좀 오세요. 저희 교회 오시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전도하는 것이 가장 미련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인간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야. 인간의 똑똑함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미련하게 여겨지는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알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멸하시고 폐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은 지혜를 구했거든요. 이 세상에 가진 지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느 인간이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지혜가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수준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쉽게 못 받아요? 다 아직도 내 생각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진 지혜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 믿음이 안 오면 하나님 잠깐 쉬세요. 예수님 잠깐만 좀 쉬세요. 제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더 잘할게요. 거의 방법이 이래요.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은 무엇을 좋아하신다고요? 자,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네 생각과 우리 생각,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도 더 높아. 그러니까 너희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를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의 수가 있어. 수. 예? 그 수가 있는데 저 바다의 모리알보다도 수가 더 많으시대. 우리는 아무리 수를 많이 가졌지만 여러분 3수, 5수, 10수 그 이상 보지 못해요.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수는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마귀의 치밀한 그 전략이 뭐냐? 말씀을 내세우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뿔 딱 달고 아니면 이마에다가 무슨 별 모양이라도 하고 이렇게 오면 우리가 그 마귀를 왜 분별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다가올 때
다 말씀을 앞세우고 다가와요. 마귀가, 사탄이. 그래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다시 한번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냥 무작정 야 이거 선악과 먹어,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을 딱 앞세우고 와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러니까 딱 그 마귀가 왔을 때 별로 거부감을 갖지 않는 거야. 그냥 뭐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아. 그냥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기꾼이 다가올 때, 보이스피싱이 다가올 때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다가올 때에 그냥 뭐 막 뿔을 달고 오는 게 아니고 오자마자 성질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미소를 가지고 그럴듯하게 향수를 뿌려가면서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니까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 안 해요. 부담을 갖지 않아요. 저도 그래도 외국을 뭐 열 몇 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다녀봤는데 어느 한 나라에 갔더니 목사님, 저희 이 교포 이 세계에 먹이사슬이 있습니다. 먹이사슬이.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딱 갔더니 너무너무 잘해주더래. 처음에 그 외국에 갔더니 같은 교포가 와 환영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목포로 이사를 온다든지 서울에서 이사를 온다든지 아무래도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런데 국내에서도 그럴지언정 저 외국에 가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다 문화가 다르고 다 모든 게 다른데 또 서류도 해야 되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와서 생각에 세상에 바쁘다는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주는 거야.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아낌없이 막 주는, 아낌없이 정말 거부감 없이 너무너무 마음속으로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이렇게까지 나를 이렇게 천사를 만나게 하시나, 그런 착각을 하게끔 만든다니까요. 저도 한번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 천사가 아니고 악마였어 나중에 보니까.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갔는데 어떤 직장 때문에 가신 분도 있지만 가서 또 새롭게 뭔가 새로운 어떤 터전을 만들려고 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도와준다고 하면서, 협조해준다고 하면서 그 모든 가지고 온 정보를 다 빼는 거예요. 일단 이분이 한국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번에 한국에 올 때 집도 팔고 밭도 팔고 해가지고 5억을 가지고 왔대, 10억을 가지고 왔대. 이제 그걸 다 생각을 해서 이제 뭔가 계획을 하고 하는데 뭔가 같이 협력을 해주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한 방에 그것을 딱 어딘가에 투자하게끔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결국에 그것을 사기치고 날르는 거예요. 어떻게 오도 가도 못하지.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새로운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누군가 또 새롭게 이민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게 먹이사슬이라는 거야. 먹이사슬. 여러분 저는 그걸 현장에서 보고 왔어요. 직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고 오는 거야. 너무너무 그럴듯하게 아무 긴장도 안 하고 두려움도 갖지 아니하고 의심도 갖지 않도록 딱 풀게끔 만들어 놓고 다가오는 거야. 얼마나 다정하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러되 야, 저 선악과 정말 먹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어? 참으로 그러시더냐?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딱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셨죠.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거야, 예수님을. 그러더니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끔 하고 금식을 딱 마칠 즈음에 마귀가 딱 손님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와 예수님 얼마나 40일 동안 먹지 못했으니까 배가 고파요. 야, 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금세라도 그 배고픈 것도 해소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딱 했더니 두 번째, 이에 마귀가 다시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다 세운 거예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저 성전 꼭대기에다 딱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참에 한번 멋지게 한번 과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요, 자기 말을 듣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들어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니은이라고, 그가 너를 니은이라고 이 표시가 된 것은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뛰어내리면 당연히 오늘 뛰어내리면 그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고 했으니 한번 여기서 한번 과시해 보시죠. 자,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다가올 때, 여러분 통일교가 다가올 때, 여호와 증인이 다가올 때 다 말씀 공부하자고 와요. 한 번만 가서 말씀 들어보라고 그렇게 한다고요. 마귀들이 사탄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쏙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럴듯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의심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우리 할머니들, 우리 할아버지들. 어디 가니까 막 휴지를 한 보따리 준다고 그러지, 라면도 한 박스 준다고 그러지, 뭐 이불도 준다고 그러지, 와서 한 번만 강연을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들어보니까 누구예요? 약팔로 왔잖아, 약팔로. 그런데 막 주는 거야. 먼저 주는 거야. 오메 세상에 미안해, 세상에 고마워, 막 받는 거야. 막 그냥 노인 할머니들이 막 한 박스씩 들고 막 휴지 한 통 들고 막 좋아가지고 웃고 막 그렇게 막 길을 막 오시더라고. 그게 뭔 줄도 모르고 그거 받았다 나중에 다 그냥 100만 원짜리 약도 사, 200만 원짜리 뭣도 사. 장롱속에 숨겨놓은 것, 장판 밑에다 감춰놓던 거 다 꺼내다 가서 약장사한테 갔다. 약 효과 있어요? 아무 효과 없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 마귀의 유혹, 그래서 문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보면 다 잘한다고 칭찬해줘.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그로 인해 가지고요 엉뚱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된 거야. 근데 그걸 몰라. 잘 누구보다도 여러분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목회 30년을 넘게 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왜 많은 경험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고 충분히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냥 우선 나한테 한번 뭐 이렇게 친하게 해줬다고 그냥 마냥 좋은 줄 알아. 아니에요. 진국이 있어요. 진국. 그 진국을 보시려고 하셔야 돼요. 진국을. 변함없이 언제나 순수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단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뜨겁게 하기 위해서 충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감동 있는 사람은요 벌써 딱 대화를 해보면 벌써 딱 느껴져요. 사람을 보기만 해도 느껴진다니까요. 그런데 잘못하다 보면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또 안 되겠죠. 자, 결정적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결정적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가장
가장 치밀한 이 전략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거짓말.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아담에게 다가옵니다.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마귀가 하와한테 진짜 참으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정말 그러더냐? 그랬더니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말이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뭐가 잘못됐냐면 하나님이 아담한테는 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히 딱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와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아담한테 넘겨 들은 거야. 그것도 제대로 들은 게 아니라 건성으로 넘겨 들은 거야.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딱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죽는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별로 보지 못했어요. 솔직히 자기 양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의 양심에게 너 죽을 수 있다, 너 언젠가 죽는다, 안 믿어요. 믿고 싶지 않아요. 장례식장을 갔다 와서 아이고 하고 그 소리를 듣고 분명히 사람이 죽는구나 하고 보고 오지만 그러나 나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거야.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반드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나 죽을 수 있어. 나 죽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니까 내가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즉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예, 눈이 밝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혹할 이 얘기예요. 눈이 밝아져서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야.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스톱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얼마든지 오해가 풀어지잖아요. 예, 의심했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너무 재미있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달콤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눈이 어떤 눈이에요? 죄가 보이는 눈이에요. 세상에 보이는 눈이에요. 쾌락이 보이는 눈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보이는 눈이 아니고 생명이 보이는 눈이 아니고 천국이 보이는 영적인 눈이 아니라 세상이 보여주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때요? 우선 당장에 내 육신이 죽지 않을 것처럼 사니까 세상이 보여지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돼? 내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내가 이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예,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올려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 자리에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야, 여러분 높아진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승진된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을 판단할 줄 알고 악을 판단할 줄 알고 이제는 심판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졌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선악까지 판단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심판주와 같은 그런 자리에 딱 앉는 거야. 겁날 게 없는 거야. 이제 다 자기 눈에 보여지는 대로 전부 다 판단하고 다 비평하고 다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마지막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탈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처럼 살죠. 눈이 밝아져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눈에 다 보여지죠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죠. 선악을 분별하니까 다 판단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막 높이도 다 올라가 봤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가질 게 뭐가 있어요. 이제는 보여지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예, 이제 이렇게 사는 거야. 야, 그래서 요즘에 어쩌다가 나보고 목사님 저거 좀 보세요. 홈쇼핑 보니까 조그마한 핸드백 하나인데 그냥 기본이 200만 원이더만요. 보니까. 예. 나 저거 안 갖고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고 200만 원어치 맛있는 거 실컷 사 먹을래나. 예. 난 200만 원 가지고 저 조그마한 핸드백 안 살 것 같아. 아무리 명품 할아버지라도.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요 거기에 그냥 막 미치는 거야. 예.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마음껏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이게 인간이 가는 길이야. 그래서 결국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고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천국에서 그 에덴에서 쫓겨나는 비운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귀의 전략을 이기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늘 십자가가 내 눈에 보여지는가,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가슴에서 흐르고 있는가, 십자가의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은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몇 시간을 더 해야 돼요. 이 마귀는요 가정 한 가정 정도, 교회 하나 정도, 나라 한 나라 정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김일성의 그 어머니가 이름이 강반석이야. 강반석.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에 어마어마한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했단 말이에요. 남한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북한에 더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강반석이야. 강반석. 아주 믿음 좋은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성경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독재하신 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독재하신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조직, 보험회사 조직도 보면 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최고 모든 조직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게 성경이야.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그런 엄청난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죄가 되는 줄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밖에 없고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우리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아니라고 우리가 거부할 줄 알고 마귀는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인 데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아예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아예 팔도 붙이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예,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병을 주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원수 마귀이지만 우리가 잘 기도해서 분별해서 오늘 대적하면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